네, 지금 이제 녹음을 여러분 요즘은 그 인권이 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인격 또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 외에 어떤 소수는 좀 이제 외롭게 힘들게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굉장히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그 인권이 중요하다 보면 그게 더 나가서 결국에는 지금의 시대는 뭐냐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개인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습도 있고,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도 그 친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이 그 친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 친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친구나 이웃이나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겠습니까? 누가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짐들을 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야 하고 우리가 힘들어야 하는 것들을 상대편이 대신 아파하거나 상대편이 대신 힘들어할게 그거를 다 감당할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한번 개인주의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씁쓸하고 참 사회가 참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를 생각할 때 또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생각을 할 때 좀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누군가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져야 할 짐들을 그 어느 누군가가 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를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직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답답하고 참 한편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경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잘 보내다가 그런 어떤 자신밖에 모른다라는 얘기나 이런 것들 들을 때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사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세상을 사셨겠습니까? 다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사십니까?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웃이나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비참한 자, 그 사람이 져야 할 부분을 예수님은 다 홀로 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것을 감히 예수님은 홀로 지셨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왜 그렇게까지 꼭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짐들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두가 12명과 예수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있습니다. 제자와 예수님 앞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먹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사람들한테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인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웃들에게 어떤 공경을 처하고 어려움을 처하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듣기에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심할 만큼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잡혀간다는 소리를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아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함께 넣는 사람이 누굴까 서로를 봤던 것이죠. 누가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이렇게 서로를 눈치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잡혀가는 것, 그 사람이 나를 팔아버리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모함을 받고 누군가에게 대제사장이나 군인들에게 팔려가는 것이 자신이 그냥 의도해서 어떤 그 사람이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잡혀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잡혀갈 때 나를 판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독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누군가의 의견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는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성취되고 완성이 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성경이 기록대로 잡혀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상의 모든 흐름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왜 올라가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누가기를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이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뭐 심심하니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겠어. 다른 지역 말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좀 만나서 복음을 이런 어떤 그렇게 자체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죠. 예전에 선지자들이 기록된 그것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이 그 말씀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모세가 적은 그 말씀대로 내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바울이 하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초적이 그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대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내가 증거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 건지 큰 범위에서 보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유일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유일하게 답을 합니까? 백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역을 지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 못지않게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을 만드는 것도 코로나 방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지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사람에게 나왔지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냥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단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2명의 이쁜 자매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대한 계획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종식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성경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내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성경을 더 열심히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잡혀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잡혀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12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자가 예수님의 팔자인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잡혀간다고? 그럼 언제쯤 잡혀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는들 무슨 소망이 있는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먹을 맛이 없는 거죠. 음식을 먹어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마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겠습니까? 왜? 이제 끝인데.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영 볼 수 없는데. 그런 억울함, 그런 아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더 힘든 말씀들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들을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행동은 제자들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떡을 하나 딱 손으로 가지시고 하늘을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떡을 제자들과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떡에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깊은 의미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겠죠. 기도를 다 끝나시고 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는 떡은 내 몸이다. 일반 떡이 아니라 보통 빵이 아니라 내 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무슨 말씀인 겁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제 잔을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도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에) 보면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잔에 담겨져 있는 그 포도주는 나의 피다.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잡혀가신다고 하셨고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이 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피다라고 얘기하지 않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뭔가 심각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또 이런 이제는 제자들하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몸이 변한다는 의미일까? 그게 아니죠.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뭔가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기념할 것,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어떤 그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떡 내 몸이고 잔은 내 피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략 이해할 때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고 뭔가 유익이 있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때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주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직장 일을 하다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없고 여태까지 자신이 해왔던 경험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딱 보고선 이거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할게 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동료가 혼자서 스스로 그걸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도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하경이 하나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잘 풀리지 않고 잘 안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언니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가서 내가 풀어줄게. 고민하지 말고 이런 거 다 풀어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 몰랐던 문제인데 어머니가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어떤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이 그것을 대신 생각해주고 대신 고민해주고 대신 해결해준다라고 하면 그 짐들은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와 같다. 제자들이 대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초창기에는 예배를 막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2.5단계든 3단계든 3.5단계든 이렇게 막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4단계 때도 드리지 못했죠. 근데 며칠 안 돼서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몇 프로까지요? 10%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10%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대가를 치르고 수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적어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몸은, 이 피는 너희들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들이 대신 해야 될 부분을 내가 대신 해결하겠다, 내가 대신 해결한다 라는 그 증표로, 그 표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에 흘린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죽음이죠. 죽음. 그냥 예수님이 뭐 이렇게 손에다가 팔에다가 피를 흘려서 이 피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내가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성만찬을 끝나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과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당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신 것입니까? 그냥 나 심심하니까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대신 내 몸을 찢기고 대신 내가 피를 흘린다.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가 죄에서 용서받고 그 용서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곧 우리가 져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으로만 끝났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절망적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죠.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추석이어서 성묘나 이런 데 갈 텐데 성묘에 있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에 대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어떤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어떤 것을 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고 20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을 제가 좀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했는데 몇 번 묵상하다가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 이제 내가 성만찬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이 포도나무에서 따먹는 열매는 의미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이전에는 이 포도나무에서 따는 포도주를 먹는 이 성만찬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나면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딴 이 열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잔을 마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이것은 뭐죠? 죽고 나면 이제는 어디로 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천국에 와서 그들이 마시게 되는 그것은 부활의 잔입니다. 기쁨의 잔입니다. 소망의 잔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도들은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애씀과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온 겁니다.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구원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옆에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좀 이걸 해결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뭐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서 기쁘고 감격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가서 무조건 열심히 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1%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죄가 해결안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증거입니까?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결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구원,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그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입니다. 찬송가 229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성찬식은 예수님의 영적으로 또 예수님이 나를 구주고 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또 세례를 받은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어야지만 이 성찬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요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해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예식입니다. 무협 입교인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참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몸에 그 깊은 의미를 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잔을 나눕니다. 잔에 있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입니다. 약속의 피임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오늘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무엇인데 저희들이 대신 치러야 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성만 찬양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송가 229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천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모든 것들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튤립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